구정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코로나 때이긴 하지만 아마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자기를 건축하고 또 가족을 건축하고 또 자기 직장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흙을 깊이 파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집과 무너져 내리는 집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명절이 되게 되면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서 그들의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가정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예견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진지하고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흙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시험 때에 위기의 때에 견뎌낼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은 위기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지요. 이단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온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염되거나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됩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런 거룩한 순전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 위에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간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만나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한 것인데 본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념이나 자기 확신은 엄격하게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에 따라서,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이죠.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삶에서 정말 신앙이 무엇이며, 현실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 실제의 상황에 어떤 등기 권리증 같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보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취직을 하거나 돈을 대출받을 때 보면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나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보증선 사람을 보고 돈도 빌려주고 그를 채용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인이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보증과 근거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것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데 더 이상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근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때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얻은 것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겠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자식들을 키우고 인도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과거의 일, 미래의 일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사건들을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이 눈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눈이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할까? 올해 여러분의 기도 중에 시편 119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화는 그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게 돼서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것은 천지 차이지요. 엘리사가 사환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휘몰아쳐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없고 그들은 늘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지 무한한 영적인 자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감격했습니다. 때로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믿고 기다렸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믿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떠십니까? 친밀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끊어진 관계입니까? 기도는 그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가지시고 기도로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가 어렵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친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여러분에게 아끼겠습니까? 무엇인들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받고 싶은 것, 내 소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거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거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게 구하라, 내게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시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답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주일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올해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자기를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긍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나 감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언제를 봐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건축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